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건 뭐냐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친히 우리의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시험 가운데 아파하고 연약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또 우리를 힘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경의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벌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당하는 것을 친히 겪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아픈 것과 우리의 낭망하는 것과 우리의 실수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 번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시험 당하는 것과 환난과 괴로워하는 것과 낭망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과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아주 감동을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쭉 돌아보니까 천국에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래사장에 발자국 찍힌 것처럼 발자국이 쭉 찍혀 있더랍니다. 근데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이 같이 찍혀 있더랍니다.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순간에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같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장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같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이때에 여전히 나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 뒷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탁 하는데 이 모든 거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나를 막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다른 것으로는 다 막아내고 방어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이 이런저런 것으로 시험할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칼을 탁 칼집에 꼽아놓고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막상 전쟁에 나갔을 때 칼을 딱 뽑았는데 녹슬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인데 이것을 칼집에 가만히 꼽아놓고서 막상 나가서 칼을 딱 뽑았는데 녹슬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통 큐티 많이 하죠. 큐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큐티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건 공적인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칼을 가는 것, 우리 마음에 공격용 칼을 가는 것,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여러분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칼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 살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둔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사단의 공격이 있나? 사단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 바람과 같아서요. 영적인 존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바람 불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 불면 뭐가 보이냐면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사단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다른 모든 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시간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냐면요,
본래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본래 모이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숨어 지내는 날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때로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감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해야죠. 후회할 때 후회해야 됩니다. 괴로워할 때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화낼 때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진 후까지 품고 있지는 말아라. 죄는 그렇습니다. 이 감정도 그렇고요. 새가 지나가면서 새똥을 쌉니다. 그러면 가끔 차를 나무 아래 세워놓으면, 또는 차를 어디서 세워놓으면 차 유리창이나 문에 뭐가 붙습니까? 새똥이 묻어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돼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새가 내 차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어떤 것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영향 받을 수 있는데,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둥지 틀게 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가 밤새도록 후회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간다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염려가 지나갈 수는 있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하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뭐죠? 기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옆에 누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이쿠 나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 나는 안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이 중년의 때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안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염려가 내 마음에 둥지 틀도록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시간을 뺏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시간을 쏟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혹 염려나 근심이나 후회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면 잠깐은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에
파묻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성령 충만은요, 빨리 일어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진 것에서 믿음으로 빨리 회복하고 극복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공격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이겁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경제적인 시험, 돌들을 떡덩이 되게 만들라. 돈에 관련된 거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 뭡니까? 권력, 권세와 관련된 거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사실 좀 종교적인 것이다. 혹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우상이 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과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간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시간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일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면 내가 지금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고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뭐냐면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것에 맞들일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야 권력이 아니라 사람 중에는 막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을 막 강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내 말 한마디면 내가 노 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예스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해.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되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과장되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안 움직여?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겠어.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력에 내 모든 시간을 쏟는 것도 참 허망한 것인데요, 사단에게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어떤 학자는 프로파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남들에게 돋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숭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병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 앞에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 앞에 스타가 되고 싶어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한,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예전에는 공중파나 그런 어떤 방송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방송, 아주 인터넷 방송,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짓으로 그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시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그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저런 것들로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계속 생각나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일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고, 내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이 권세를 빼앗아서, 사단에게 빼앗긴 이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기쁨과 평강과 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 염려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에게 혹시 잠깐 기회를 줬어도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혹시 염려나 분노나 또는 우울함이나 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빨리 성령 충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이 사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혹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찾아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찾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대로 행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힘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갈 날이 앞으로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일어서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